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인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장로 야고보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내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이 욥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았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인내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가 어떤 인내였었고 또 그 인내를 또 자세히 살펴봄으로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또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말씀에는 일단 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소개해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가장 으뜸 가는 부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자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훌륭했던 것은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직함, 온유함,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모습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 뭐 다른 인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마저도 무시하고서 반론합니다. 욥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결국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넉넉하게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욥이 바라는 대로 욥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또 그렇게 주시니까 욥이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의 소유를 다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의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만 경외하는 모습들, 하나님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 까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물질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은, 그 까닭을 쳐버리시면은 욥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부터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까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까닭이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까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어떤 까닭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추위를 뚫고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일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그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안전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까닭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사탄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 그 까닭만 흔들어 버리면은 이 자리에 안 오게 되거든요. 그 까닭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사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까닭을 한번 치워보자고, 그 까닭을 한번 없애보자고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까닭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가운데 겁박하고 협박하고 무서운 과정으로 몰아붙이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탄의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오늘 욥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까닭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정직함, 온유함, 경외함, 예배드리는 자리로부터 내가 벗어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러한 시험이 내게 없기를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혹시나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순전하다고 할지라도 열에 하나 정도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참 크지 않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에 하나밖에 안 되는, 어떨 때는 뭐 100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 99되는 99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확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좀 더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주변에, 그 집 주변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들 주변에,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이 주변이라는 말이 사실 히브리 원어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냥 그와 그의 집과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의 주변에, 그의 집 주변에, 그의 소유물 주변에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울타리로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울타리를 그냥 치워 보십시오. 하나님 그 울타리를 치워 보십시오. 그 다음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욥이 육체 가운데 종기가 생길 때에도 사탄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속담이 사실은 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말로, 비슷한 말로 사실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이 가죽 둘레에 가죽을 둘러 주시오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둘레에 가죽을 발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 가죽 하나하고 못 바꾸겠습니까? 일단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가죽을 치워버리시면은 하나님 욥은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의 소유, 그의 그 자녀마저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소유로 보통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를 한번 치워봅시다.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치워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도 치워주십니다. 근데 그의 생명만큼은, 정말 목숨만큼은 딱 하나 붙어 있도록,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산송장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된 건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진 것들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편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욥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소유물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소유물이 없어진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울타리가 없어진 것들이 너무 욥에게 느껴진 겁니다. 마지막에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너무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마치 어떤 성벽 자체가 성문이 깨져버렸든지 아니면은 성벽이 무너진 그 방향에서 어둠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욥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욥에게 둘러 있었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 치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두르고 계신 이 울타리를 치우자고, 하나님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면은 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보자라고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울타리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울타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울타리 다 치워버리면은 난 불안한 가운데 너무나 겁이 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못 하나 하는 것도 겁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을 이 시험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겁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이 사탄이 내기가 붙은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붙은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반론에 대해 가지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전에 직장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던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신입사원을 통제하는 이른바 교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신입사원 연수를 받던 그 연수원 그 건물 가운데 연못이 있었습니다. 분수가 나오고 크기를 해봐야 제가 지금 기억이 여기 한 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반밖에, 여기 이 강대상에 반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연못이었는데, 괜히 교관들끼리 자기들끼리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연못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갈까? 여러분들 여기 반달반동동에 사람들 넣으면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괜히 내기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관들 가운데 한 명이 좀 똘끼가 충만한 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관이 좋은 생각이 있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라더니 갑자기 평안하게 숙소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신입사원들 그 숙소로 가가지고 괜히 트집을 하나 잡은 겁니다. 트집을 하나 잡고 난 다음에 전체 집합을 시킨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어디에 집합을 시키느냐? 연못 앞으로 집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못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냥 다 들어간 겁니다. 신입사원 연습했던 사람이 200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되는 연못 안에 몇 명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150명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놀랬대요. 이 똘끼가 충만한 교관이 다른 교관을 보고 씩 웃더랍니다. 야, 이러면서 충동적으로 내기를 한 거죠. 재미삼아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충동적인 마음 때문에 재미삼아서 사탄하고 내기를 하시는 겁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혹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즐기시는 것 아니냐고. 안 그러면 내가 맨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나만 항상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냐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런 모습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는 거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마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줬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탄이 하자라고 하는 대로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시험 가운데 들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시험에 요청했던 이 요청은 하나님이 그 울타리라는 경계를 허물어뜨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들 가운데 다시 울타리를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울타리를 만드실 때에 그전과 똑같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더 넓은 울타리, 더 튼튼한 울타리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둘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탄은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 그 울타리에 대한, 그 울타리를 치운 것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욥이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더 큰 울타리, 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까닭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울타리는 이전보다 더 넓고 더 튼튼한 울타리를 쳐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튼튼한 울타리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한 까닭 또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시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그냥 감당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감당하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는 다시 우리 울타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울타리를 치우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이 불안함을 이루는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더 넓은 울타리, 더 튼튼한 울타리를 위한 하나님의 까닭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시험이 나의 인간적인 정욕과 탐욕 때문에 생기는 시험, 그런 유혹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욥의 그 까닭 없이에 대한 사탄의 짐작을 깨뜨려 버리는 욥의 대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예배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탄은 하나님께서 치우신 그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은 욥이 원망할 것이라고, 욥이 범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구석도 없이 하늘로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시편 5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예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그때 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왕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쫓기게 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은 이 포위를 점점 좁혀오는 이 사울왕이 결국 내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낙헌제로 드립니다. 낙헌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원제, 서원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내가 버티지 못할 만큼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고, 이 양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가장 멋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자원제이고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제사 한번 드리고, 정말 지금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한번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 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사울은 그 급보를 듣고서 포위를 풀고 물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주었던 그 시험처럼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울타리는 치우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욥의 인내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욥의 인내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인내하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에게 역전을 주시고 다윗에게 역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던 울타리보다 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결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탄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